우리 크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제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오늘 본문 속에 했는데, 너희 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 눈을 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당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 만드셨고 온 우주와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 여기 만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바암인데, 이 체바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본래 뜻은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별들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밤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 계시거나 어디 계실 때 캄캄한 밤에 한번 밖에 나와 보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이 빛이, 세상 빛이 별로 없는 곳에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별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느라면 이 모든 별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거리, 수광년 수십광년이라고 우리가 천문학에서 계산하는 이 거리에 이 광대한 공간들을 다 만드시고 별들을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쯤 전에 교육전도사로 아동부를 섬겼는데요, 경기도 어느 교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데리고 성경학교 캠프를 진행했는데, 어두워져가는, 이제 막 노을도 지고 조금 더 어두워져갈 그때에 아이들 다 밖에 나오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돗자리 다 펼쳐놓고 그 아이들 나와서 그 돗자리에 다 눕게 했습니다. 누워서 이제 어두워가는 하늘, 이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재미있는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그 모든 별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누워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밤에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본 그 별들을 검은색 도화지에 이제 그리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 시절에는 윤동주의 시를 좋아했었습니다. 우리처럼 신앙인인 윤동주는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일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했습니다. 그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윤동주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입학을 해서 윤동주 시인이 어떤 분인지,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시를 이제 읽기 시작했고, 한동안 그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두운 밤 같은 자신의 시대를 견뎌내야 했던 윤동주 시인이 그런 캄캄한 시대에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로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두운 밤에도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그 별들, 험한 바람이 불지만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이고, 힘들 때마다 어쩌면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바라보며 붙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시대의 천문과학으로도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요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저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지 그 수요를 다 아시고 세시고,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히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의 별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고 또 다 아시고 그분의 크신 권세와 강한 능력으로 주관하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 보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는 크고 능력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만상을, 별들의 이름들을 다 불러 이끄실 뿐 아니라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 26절에 있는 마지막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강한 능력 아래에 빠지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부정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뜻을 조금 더 살리면 큰 권세와 강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서 하늘의 별들도 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도 빠짐이 없다. 단언컨대 하나도 빠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이 큰 우주 공간에 작고 작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섭리에는 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협력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 시대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살피며 복지에 신경 쓴다 해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이죠.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는 이렇게 빈틈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바벨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향하여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살피신다, 돌봐주신다, 빠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그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수천 년이 지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강한 능력으로 살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지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별들을 생각만 해도 저 큰 그 별들, 그것에 비해서 나를 생각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 사소한 존재고 볼품없고 정말 작고 작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작아 보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또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야곱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새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은 피곤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무시하지만 피곤한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면 능력 주시고 무능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더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진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가 쓴 이 말씀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죠.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크고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한 10년 전 2014년에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죠. 한 10년쯤 전이잖아요. 이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59%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가 믿는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59%가 믿는다고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죠. 41%는 거의 절반 가까이는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론 믿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이 퍼센테이지가 똑같은 조사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 불교인들 중에서 34%가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불교인들도 우리 주변에 불교인들 많잖아요. 영천에. 불교인 중에서도 34%는 창조론이 사실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응답은 34%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 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또 그 당시 믿는다고 말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내 삶에 계시고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까지 믿는 그런 믿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0년여 지난 시대에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의 신앙,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인생에서 어쩌면 전성기를 살아갈 때에 가장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때, 혈기왕성한 때, 그럴 때 더더욱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작은 나를 만드셨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고통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아뢰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3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그 시편 내용을 가지고 찬양곡이 만들어졌고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감사 노래를 부르고 왜 수금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런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죠. 눈을 높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꿩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꿩을 키우는 것이 쉬워 보였고 또 키우는 사람도 굉장히 꿩을 키우는 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꿩은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키우는데 울타리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물 지붕 같은 것도 없고 그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키웁니다. 주인이 꿩의 눈 위에다가 이렇게 갓 같은 걸 씌워 놓으면 이 꿩은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땅만 보면서 그렇게 울타리 안을 돌면서 모이를 먹으며 마치 닭처럼 그렇게 살면서 주는 것 먹고 살쪄서 나중에 요리감이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볼 생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꿩은 그렇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눈앞의 환경에 매이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면 주님이 보이는 거죠. 꿩이 세상만 보다가 눈을 들었을 때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저 크고도 빛나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작고 작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신지, 그리고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얼마나 작고 작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분들을 살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